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특장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을 더 하늘을 향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세이 청년 예배에서 협동 목사로 봉사해서 사실 우리 본당 성도님들에게 익숙치 않은 얼굴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낌없는 격려를 그렇게 부어주셨던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와 그리고 내일은 우리 세이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주어져서 이 대학에 와서 사실 많은 설교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 되니까 설교를 이렇게 연속해서 맡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저희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붙어 있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읽으시면 여러분께서 2절을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집에 금손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진짜 금으로 만든 이 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쁜 예술 작품이 그의 손 안에 들어가면 과일과 채소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져 나오는 그러한 손이어서 가치 있다고 해서 귀한 손이다 해서 금손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TV 프로 가운데 생생정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생생정보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2년 지났네요. 여기에 황금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정말 세상에 진귀한 사람들의 그러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모습들을 촬영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사실 강원도에서 MBC에도 한번 산천어 축제에 출연하게 되었고요. 기름진 멜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했던 한 드라마의 그런 작품으로도 또 선보이게 되었고요. 사실 그의 화려한 그런 스펙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금손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과일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야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식품들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놓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금손과 함께 사는 저희의 손은 무슨 손일까요? 저는 빈손입니다. 저는 그저 돕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일들을 만들고 깎고 그렇게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수박이 가볍습니까? 수박을 한 통이 아니고 여러 통들을 나르려면 분명 돕는 손이 필요합니다. 당근을 한두 개만 사나요? 당근을 가지고 용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형체의 그런 물건을 만들려면 한 박스씩 사야 됩니다. 무도 한 박스씩. 그 무거운 짐들을 누가 날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팔 빠져서 금손이 아니라 완전 돌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이름 없이 뒤에서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돕는 손이 있기 때문에 금손의 가치가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금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금손은 항상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기쁨과 정말 축복이 되는 손이었죠. 그러나 그 금손이 오늘 이 시대에 역시 우리 속에 역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돕는 손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되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어쩌면 금손과 같은 분들이십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식당에서 청소하며 뒤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아름다운 손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들이 바로 이 교회를 규모 있게 세워져 가게 만드는 바로 돕는 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정말 금손과 같은, 은손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들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누구에게 대셨어요? 정말 흉측하고 냄새가 고약한 천혜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그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흉측했던, 저주스러웠던 그
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분의 손이 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허기진 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그분의 손은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흉측한,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귀신 들린, 정신병 들린 그러한 환자를 손잡아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위하며 정말 우리에게 귀한 손이 오셨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금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금손이 요한복음에 보면 최초의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고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러한 기자들과 달리 좀 독특한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손을 대셔서 고치신 사례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거의 손을 쓰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글이, 이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정말 그 금손의 손을 얹으시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나 가까운 곳에서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래, 내가 내 집에 가마.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하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또한 야곱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내게 가련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으로. 정말 여러 요한복음의 이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바로 믿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각 시대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고, 그렇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분명한 교훈을 주고 싶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기별 속에서 좀 앞부분 속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당시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 피로연은 우리처럼 결혼식하고 밥 먹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죠. 여러 친지와 멀리서 온 친척들, 친구들, 지나가는 객들조차도 초청해서 잔치상을 차려주고, 일주일, 부유한 사람들은 2주 동안도 그렇게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렇게 문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포도주라고 하지만 포도즙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음료가 떨어졌어요. 포도통에 준비한 포도즙이 바닥났으니 정말 주최 측의 이 혼주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포도즙을 사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급박한 것이죠.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급심 여러 번 인사를 하면서 사죄를 드리고 파장을 시켜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도 역시 상당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에 의하면 결례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이런 난처한 상황에 벌어진 그 찰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어머니의 이 믿음에 의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어머니는 그동안 예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보고 들어온 바에 의하면 분명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신했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왜? 예수께서 분명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고 이 땅을 구원할 자라면 빨리 그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체하고 꾸물거리는가? 그래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기회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어머니가 말합니다. 포도즙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간단히 포도즙이 모자란지라, 그 간단히 한마디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무엇이고, 여기서 분명 여자라고 표현한 말은 아주 경거망동한 그런 표현이 아니죠. 예수께서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께 2번 있었는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러한 결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존칭, 그러한 말이었다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때로 그렇게 내가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따라 나는 움직인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 때가 언제인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셔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계획표를 주님은 늘 가슴에 품고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또한 원하는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행할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정말 마음이 조급해 와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모본을 오늘 우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분명한 이 혼인 잔치의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잔치죠. 결혼만큼 일생에 한 번, 지금은 한 번이 아니겠지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이 결혼잔치, 즐겁고 기뻐할 그러한 자리인데,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자리이지만 여전히 그런 곳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쁘고 정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져 갈 때, 그런 때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문제의 그러한 그림자가 우리를 어둡게 들이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국의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한참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있지만, 영국의 그 왕세자비 그 다이애나의 그러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가 결혼한 그 사실이 정말 온 세계에 그렇게 방영이 되고, 또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 공주처럼 그렇게 버킹엄 궁전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웅장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결혼식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이었죠. 그녀의 결혼 생활은 동화 속 행복과는 그러나 별개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남편의 외도와 불화 속에서 결국 10년 만에 이혼을 하죠. 두 아이를 낳은 뒤 10년 만에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행복해한 결혼식이었는지를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는 정말 씁쓸한 또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다이애나의 일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서 출발한 찰스 황태자와의 결혼식이 완벽한 행복의 출발점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두세 통 드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 마련된 그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통이나 되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한 통에 보통 제가 정확히 이렇게 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통에 약 20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200. 그러니까 6통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적어도 그 정도면은 뭐 컵으로 200cc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따라서 손을 씻는 그러한 결례 예식을 밥 먹기 전에 행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한다고 하면 약 3,000명 정도가 그 6통을 소화해낼 수 있겠다라고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것은 제 계산입니다만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골에 가난하고 혹은 가난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아주 정말 촌이었고 또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그 두세 통 되는 그런 항아리 6개가 예수께서 그 물을 다 채우라고 아구까지 다 채우라고 할 만큼 그렇게 떨어질 정도고 거기에 걸맞게 포도즙을 준비했을 텐데 포도즙이 동나고 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양한 계층의 바리새인도 또 가난한 자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 내자가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인생 수업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한국 데코레이션 협회에서 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명인의 그러한 직함을 주었는데요. 사실 뭐 명인이 되기 전에 TV 방송에 나올 때에 상당히 무리를 과로를 했습니다. 며칠 밤을 못 자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왜 문제가 생기려면 항상 그 전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꼬박꼬박 세우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제가 돕는 손이 되긴 했지만 끝까지 같이 옆에서 기도의 손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참 제 마음에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해야만 했었고 걷지를 못하고 이 거꾸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막 하면 좋다고 해서 그것도 해보고 수만 가지 검사와 약을 한번 사용할 만큼 그러한 심각한 질병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제 친척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검사를 받고 그곳에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다른 데 서울대나 아산병원이나 여러 군데도 문의해보고 이렇게 좀 진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느냐, 사람으로서, 의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향들을 다 동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아내가 이렇게 한 달 만에 휠체어를 박차고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새벽마다 우리 대학교에서 제 내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그 기도의 덕분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정말 고백하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들려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위로가 된 이 말씀.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내였어요. 그 아내를 보는 제 마음도 정말 많이 무겁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터널을 지나오며 가장 가슴에 와 닿은 되뇌이며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뿐이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즐겁고 기쁜 일이 저희 가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4년의 대학 생활이 참 기쁘고 감사했고요.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상하는 그러한, 어쩌면 자신의 주어진 이 신분을 굉장히 10분 발휘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그렇게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물어봐도 그저 분명한 뾰족한 대답은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가 오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의 절박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의 이전의 포도즙
이전의 슬픔, 두려움, 어떤 것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결례를 위해서 행하기 위해 마련된 그 항아리.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할 그곳에 마시는 포도주를 담아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심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지고 그들이 가득 준비했던 그들이 만든 포도주 다 바닥이 나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정결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정말 당황스러운 그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율법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기별들, 물론 더 신학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곳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고 정말 그 문제를 많은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의 숫자가 머릿수가 많다고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진정한 해결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4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간호학과에서 사실 4년 전에 우리 와서 좀 약간 놀랍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교수님 계십니까? 첫 번째는 교수님 한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간호학과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시험에 예민해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과에만 좀 전념하고 선교나 이런 성경 공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 놀라운 또 하나의 그 두 번째는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약 30% 정도 되는 그러한 많은 신자 비율을 가진 학과가 간호학과예요. 그런데 가만히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살펴보면 이 신자 자녀들이 내가 SDA 자랑스러운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움츠러들고 자기가 SDA인 것을 표관하고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교수님들의 목사가 대신하지 못할 우리 평신자가 교수들이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비신자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저한테는 큰 숙제예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고 또 선물도 좀 주면서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밥도 먹으면서 기도에 그러한 접점을 좀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혼자서 이게 영혼 구원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교수님들을 이렇게 직접 선교는 안 하시더라도 간접 선교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봉사대를 위해서 봉사대를 비신자 아이들을 좀 데려가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협력해 주시고 교수님들이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에게는 기도의 사역과 그리고 후원자의 사역으로 돕는 선교사로 일하도록 그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겐 개인적인 상담과 또 특별히 인성 공동체 팀의 그러한 아이들을 더 강화시키고 또 때로는 몇 그룹별로 우리 아이들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좀 불러다가 밥도 사 먹이면서 정말 여러 번 밥을 많이 사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4년을 이렇게 계수를 몇 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나를 계수해 봤더니 29명이에요. 하나님, 욕심 같아서는 제가 30명을 좀 채우고 싶은데 그 한 명을 놓고 마지막 그 한 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갔는데 그 영혼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일의 관계와 모습을 통해서는 내가 정말 침례를 당장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직도 동하지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침례 받으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고마워. 너의 마음을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원치 않으면 침례를 안 받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꼭 경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 한 명을 침례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계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교가 캠퍼스의 선교가 정말 어렵고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교회들이 많이 노령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대학에, 가정에,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아프고 슬픈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매번 문제 속에
또 문제 속을 걸어가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문제의 진정한 궁극적인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삼육대학 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가정과 또 생애의 모든 발걸음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비는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오늘 우리의 호흡이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하고 싶은 그 말이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학교를,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를 모두가
목격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직 주님께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